2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 11장에서는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이런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백성들의 원망 불평 사건이었죠. 오늘은 지도자 간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죠. 모세와 그의 형 아론, 또 누이, 누나가 되는 미리암에 얽혀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문제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더 골이 깊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라, 너희는 나의 군대다,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이 군대가 군인으로서 그 목적과 역할이 있는 거죠. 외부의 적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나라를 보호하는 일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싸움에서 승리를 하려면 이 군인들이 내부적으로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렇게 일치 단결해야 이 싸움이 싸워지는 거죠. 승리하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뭐 전세가 아주 열세하고 뭐 이게 전력이 떨어져도 뭐 목숨을 걸고 일치 단결해서 마음을 합치면 거기에서 승산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숫자가 많고 전력상으론 뭐 월등해도요, 그 안에서 오합지졸이고 서로 분열되고 이간질하고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거기에 어떤 특별한 그런 승리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역사의 교훈 가운데도 하나입니다. 역사상으로 수많은 왕들이 뭐 어마어마한 권력을 구축했죠. 뭐 자기의 성을 으리으리하게 만들고요. 그 성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 해자 같은 거, 이 물길 같은 거를 사방으로 둘러놓고, 또 진시황이 다스리던 그 천하를 통일한 이 진나라 이 시황제가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 수없는 세월 동안 그 완공이 되어졌을 텐데, 결국 외부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그런 성곽 같은 거를 둘러놔도 결국 그 황제들이 누구에 의해 죽냐? 그 만리장성 바깥에서 들어오는 적에 의해 죽는 일이 아니고요. 대부분 안에서 적이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그 적들이 수없이 생겨가지고, 그 안 그렇겠습니까? 그 만리장성 같은 거를 축조하려면 얼마나 많은 그 남자들을 다 붙잡아다가 거기에서 생명을 바치고 일을 시키고 그 백성들이 죽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을 그렇게 모함하는 일이 생기고 대적하는 일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평안하게 한다 하는 게 내부 관리를 잘하고 결속을 잘 내야 이게 외부에 나아가는 어떤 힘이 생기는 거지, 제 아무리 만리장성 축조하고 해도 내부 관리를 안 되면 이 적이 안에서 발생을 해버리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왕들이 뭐 외부에 전쟁 나가서 죽는 일보다는 내부에 구테타로 죽고 반란으로 죽고 독약 먹어 죽고 그런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연초에 우리 재직 수련회를 할 때 그 주제를 하나를, 우리는 한 팀입니다. 한 팀. 그거 우리 꼭 붙잡고 갑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외부를 향하여서 선교의 에너지를 쏟고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구제의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힘있게 서가야죠.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하나님 주시는 이 에너지를 잘 비축해서 이것을 외부로 자꾸 사용을 해 가는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지금 몇 개월 지속이 되면서 뭐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여러 뭐 행사들도 지금 뭐 원치 않게 지금
이렇게 못 하고 있죠. 예, 불가피하게. 예, 이렇게 뭐 참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에너지를 우리 안에 잘 비축했으면 좋겠다. 잘 비축하고 마치 충전기에 전기 충전을 잘 이렇게 풀로 해 놓듯이 우리가 잘 비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이 열릴 때 이 에너지를 바깥으로 우리가 분출하고 에너지를 쏟아가 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간의 마음의 무거운 것들 다 하나님의 손길로 씻어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를 이루어 나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려면 우리 안에서 에너지를 소진하는 일들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예, 우리 안에서 뭐 네 편 내 편 가르고 우리 안에서 갈등의 요소들을 점점 키워가고 그래서 안에서 우리 가진 힘들을 전부 여기서 쪽쪽 빼버리면 우리가 바깥으로 낼 힘이 없는 겁니다. 예, 재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그 은혜와 에너지와 그 능력과 재정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위해서 감당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는 한 팀이다. 적은 박혀 있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와 이 가족, 일가족의 이 사건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1절에 보면 취했다. 그런데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굿수 여자를 취했을까? 지금 모세의 연세에는 80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뒤로 애굽에 내려가는데 수개월이 걸리고 또 바로 앞에 서는데 얼마나 빨리 섰는지는 몰라도 뭐 출애굽하고 1년이 이미 지난 상태고 최소한 몇 년의 시간은 흘러간 겁니다. 80세에 부름받고 바로 갔다 해도 그렇게 따지면 모세의 연세가 80 초중반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런 때일 텐데 뭐 어떤 학자들은 100세까지도 봅니다. 글쎄요 그렇게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모세가 굿수 여인을 취했다. 에디오피아 여인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타국인이죠. 어제도 살펴봤듯이 애굽에서 같이 묻어나온 그런 타민족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의 본처가 있죠. 십보라라는 여인이 있는데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모세가 두 아들들과 처를 보냅니다. 보내서 떨어져 혼자 지내게 되죠. 그러니까 아주 힘들고 중요한 시기에 모세가 홀로 있었고요. 그 뒤에 이제 장인이 이 처자를 데리고 옵니다. 십보라를 데리고 오는데 지금 이 시내산에 1년을 넘게 있으면서 십보라가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망을 했는지 그래서 모세가 혼자인지 그런 것까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늦은 나이에 한 여인을 취했다. 부인으로 들였다 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뭐 모세가 잘했냐 잘못했냐 뭐 잘했다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여인과 남자와 그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라는 명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분명하죠.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거 물들어간다. 그 죄악의 문화를 똑같이 답습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절대 통혼까지 하지 마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보면 이방 결혼 자체를 하나님 금지하신 건 아닙니다. 요셉은 이미 애굽 여인과 보디베라의 딸 제사장 딸과 결혼을 했고요. 또 이 모세가 처음 결혼한 시보라도 미디안 제사장의 딸입니다. 또 뭐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여인이죠. 그러나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 민족끼리만 결혼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상 문화에 자꾸 물들어가고 정체성을 잃어가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죠. 이거를 또 우리가 오해하면 뭐 뭐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이제 지금 문화는 그렇게 생각까지는 하지 않지만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 구스 여인을 취한 거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했습니다. 이게 누나이고 형이면 이 책망을 할 수는 있죠. 그거 모세 자네 동생 한 게 잘하지 않은 게 아닌가 불러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는 내용을 보면 그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지 않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말을 들으셨더라.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이 핵심 요지는 구스 여인을 취했다 그 문제를 거론하기보다는 모세 너만 특출나냐, 너만 우리 위에 군림하는 존재냐, 너의 리더십만 그렇게 뛰어나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고 말씀 듣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나이로도 우리가 위에고 뭐 우리가 너보다 못한 게 뭐 있느냐. 그러니까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불만사항이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는 이 문제로 완전히 이게 폭발이 되고 터져 나온 거죠. 이게 참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늘 너무 가깝기 때문에 24시간을 보고 그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좋은 점도 많이 알지만 속속들이 그 연약한 것, 허물진 것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가족이 그렇죠, 가족이. 아내 입장에서 그렇게 정말 만족할 만한 정말 배려하고 잘해주고 가장 역할 잘하고 그럴 만한 남편이 얼마나 될까. 또 남편 입장에서 아내를 생각할 때 살림 잘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뭐 거기에다가 경제력도 있고 정말 심사임당 같이 정말 부족함 없이 100%를 만족시킬 만한 아내가 얼마나 있을까. 사실 그런 걸 보면 아주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허물이 보이고요. 부족한 게 보이고요. 가족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비방하지 말고 존중해 가야 하는가. 인간적인 것만 보면 늘 부족한 게 보이고 허물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인간의 눈을 가지고만 보는 데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의 평생의 반쪽으로 나에게 붙여주셨지. 나에게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붙이시고 허락하신 내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하면 하나님의 눈을 통해 하나님의 의식을 통해 나의 배우자를 바라보면 그 인간적인 허물과 부족한 것이 덮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한 가정을 이루어서 허물과 그 부족한 것을 덮어가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은 이 목회자의 권위를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그것도 연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 가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게 귀한 일이죠. 인간적인 우리가 가까이 지내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허물이 보입니다. 연약한 게 보입니다. 우리 지도자로 세움받은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 안주사님들 계시지만 우리가 가까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허물과 연약한 것들이 보입니다. 어찌 없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나 부부를 바라보듯이 인간적인 면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방까지 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지, 하나님이 세우셨지, 서로를 존중하는 겁니다. 전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들이 많이 계셨죠.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이 제가 그때만 해도 30 예 후반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떤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도 뭐 30대 초반 목사님이 오든 뭐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이 오든 목사님들은 항상 100 살이라 생각합니다. 그 말이 참 이 장로님 참 존경스러우신 분이다. 목사님들은 항상 나이가 어리든 뭐 많든 100 살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목회자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참 그 마음이 귀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목회자들을 이렇게 보면 뭐 다 전체를 만족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 그러지 않습니다. 예. 뭐 하나를 잘하는 게 있으면 그러지 못하는 게 있고요. 다 부족한 면들이 있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늘 그것들을 바라보면 거기에 허물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 생각하는 것도 존중하는 마음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을 제가 생각할 때 아버지 같은 분들이다. 제가 늘 그 마음을 가지려 노력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제가 섬기려 하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면 됩니다. 서로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배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뜨겁게 사랑하면요.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정말 은혜가 그 안에 있으면 자잘한 문제들은요. 눈녹도 녹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결국 문제가 뭐냐? 사랑의 부족입니다. 사랑의 결핍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의 작은 허물들이 덮어지게 돼 있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이러한 비방 앞에 정말 대처를 잘했죠. 이 3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거기에 대꾸를 하거나 자신을 변호하거나 그렇게 대응해 가지 않은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똑같이 맞서고 똑같이 자기 입장을 그렇게 밝혀내면서 주장하고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이 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해결해 가시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온유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싸움이 왜 일어나냐? 싸움이라는 거는 박수를 치듯이 똑같이 이게 소리를 내고 똑같은 마음을 가질 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온유함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싸움이란 그쳐지게 돼 있어요. 왜 작은 불씨가 사람이 죽는 데까지 가느냐? 우리의 감정이라는 거는 항상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감정 상승의 법칙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이 올라가면 이 사람을 이기려고 더 올리는 거예요, 감정을. 이 사람을 이기려고 더 올립니다. 더 올리고 더 올라가서 이 조그마한 불씨가 큰 불이 되도록 우리의 감정이 계속 상승해 가는 겁니다. 사실 부부싸움이 왜 그렇게 심할 대로 심해지느냐? 한쪽이 감정을 스톱시키면 됩니다. 나는 그만하겠다. 그러면 싸움이 되질 않아요, 사실은. 자잘못 이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더 잘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한가 그런 것들을 잘 살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때 아름다운 한 마음을 품고 가정도 서가고 교회도 서갈 수가 있는 것이죠. 늘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우리는 한 팀이다. 이런 정체성과 의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앞으로 더 든든하게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 안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이 지역을 섬기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멋진 교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문제를 잘 해결해 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든든하게 서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나의 군대다 말씀하셨는데 군대가 한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오합지졸의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아셨고 여러 문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욱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힘입어서 선교의 사역, 전도의 사역, 구제의 사역, 지역을 잘 살려내는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팀이라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